레위기 18장 24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8장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과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들을 때 우리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미쳐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는 이제 명절이었고 그 지난주에 율법에 대한 세부 상황, 특별히 시민법, 사회생활에 대한 관한 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로 중요하게 다뤘던 게 이 성 문제에 대한 얘기를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적인 문제, 특별히 동성연애라든지 그 다음에 수간이라든지 혹은 이런 식구들끼리 옛날에 그 당시에 근친상간, 우리하고는 좀 다른 문화가 있어요. 그쪽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쭉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24절로 오늘 이어져 가는 내용인데,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청년들이 자주 물어봅니다. 특히 요즘에 최근에 저희 아들도 저한테 그런 걸 물어봤어요. 뭐냐면 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조금 더 좀 진보된 질문이고, 왜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냐? 그렇죠? 무섭죠.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죄지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또 오늘 이제 레위기서나 계속해서 보면은 돌로 때려서 죽여야 되라, 이런 사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떤 민족은 다 그냥 말살시켜라, 애들까지 죽여라, 하렘 명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명령, 그래서 여자들도 죽이고 애기도 죽이고 심지어는 그런 짐승까지 죽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용서라는 개념보다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 주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이름도 달라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야훼라고 불러요. 여호와, 너는 여호와라.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을 안 쓰죠. 신약에서는 주로 뭐라고 표현을 해? 하나님이라는,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렇게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름은 아니고요, 야훼도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느냐 해서 우리나라 문화하고 많이 비슷한데, 우리도 이제 어른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음만 따서, 그러니까 모음만 딴다는 게 뭐냐면 그 히브리어도요, 모음 자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김창무가 내가 이름이면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 어른 이름은 그 뭐라고 부르냐면
기역, 치읓, 미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 만들기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죠. 금춘민도 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야훼, 여호와라는 거는 모음만 딱딱 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합치니까 야훼, 여호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말하자 함부로 부르지 않아.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약에 있어서는 하나님 이런데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한 분이라는, 오직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완.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리고 애국가를 부를 때 원래 안익태가 작곡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도 그냥 저는 일부러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저희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종교에서 왜 하나님을 찾냐? 우리는 부처님도 있고 우리는 뭐 공자도 있고 뭐 마호메트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분, 그래서 하늘님인데 하늘님이, 그래서 조금 뭔가 좀 촌스러우니까 이게 뺐죠, 밑에 법칙을. 하느님이. 근데 원래 안익태가 작곡할 때는 하나님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제 종교적인 문제가 있어서 하느님. 그래서 이제 성당은 좀 발빠르게 사회적인 종교거든요. 성당은 아무래도 이제 친숙해서 자꾸 예수를 전도하는데 나 교회 못 나가, 왜 성당 못 나가, 왜 난 제사 지내야 돼, 증손이야 장손이야. 그러니까 그래? 그럼 제사 지내도 돼. 그래서 이제 뭐 제사도 지내라고 하고, 난 술 먹어서 교회, 그분 술 먹어 괜찮아, 담배도 펴도 괜찮아, 뭐 이렇게 좀 친사회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래 그럼 우리도 하느님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도 전부 공동번역에서는 하느님으로 다 바꿨는데, 원어는 그게 아니에요.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하늘님이 아니라 하나님, 유일한 분, 스스로 계신 자, 혼자, 그런 뜻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굉장히 다르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조금 똑똑한 사람들이나 유튜브 같은데, 요즘은 뭐 안 똑똑해도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보고 그러시면 조심해서 봐야죠, 그렇죠? 여러분, 유튜브에는 이단이 엄청나게 많아요. 유튜브에는요, 누가 유튜브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찍어서 이제 요즘 또 찍을까 뭐 고민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코로나 때 하도 심심해서 이거 뭐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찍었어. 그때 하도 심심해서 이게 그냥 놀고 있으면 어떡해, 이게 공짜로 밥만 먹고 있으면 어떡해요, 뭔가라도 해야지, 복음을 전하든지 집회를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뭐 아무도 못 만나게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이제 코로나 때 찍었는데, 코로나가 끝나니까 바빠. 만나야 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유튜브를 안 찍었어요. 그랬더니 한 300명, 지금 아직도 301명, 301명, 나중에 한 명 또 들어왔더라고, 301명. 그때 이제 유튜브를 찍었는데 조회수가 잘 안 나와. 왜 별로 안 나와요? 사람들은요, 유튜브라는 거는 그런 거 이해하시면 돼. 정상적인 건 사람이 안 봐요. 재미없거든요. 뻔한 얘기,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는 얘기나 김정은 목사님이 하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를 뭐하러 들어. 그러면 조회수를 폭발적으로 늘리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썸네일이라 하죠. 이름을 좀 아주 과격하고 자극적으로 만들어야 돼. 12일조를 낼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해보면 막 조회수가 막 늘어나지. 왜 눌러봐? 나도 아까워 죽겠거든. 이거 나 어떻게 안 내는 거 아니야? 이거 너 내 안 내자니 이거 껄끄름하고 내자니 아깝고 막, 그런데 11조 낼 필요가 없다 그러면 눌러봐야지. 왜 안 내도 된다는 거지? 막 그러면 이건 구약의 산물이고 신약 시대는 뭐 이러면서 하니까, 맞아. 잘 됐다, 이제 안 내도 되겠네. 이거 얼마나. 그리고 그 코로나 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목사가 있어요. 그 양반은 뭐 이제 예배를 꼭 교회에서 드릴 필요가 없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 그곳에서 예배 드려라 하면서 이제 성경 구절 막 찾으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을 했어. 교회 안 나가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코로나라도 안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냥 안 가도 된다고 하니까 그거에 자유로도 지금까지 자유해. 지금도 자유해 안 가는 거에 대해서. 이게 좀 자극적인 거를 좀 유튜브나 이렇게 찍어야 하는데 평상시 그냥 일반적인 얘기는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요. 뭔가 집회도 그 부흥 강사도 막 병자가 막 일어나고 막 그래야 사람들이 우와 하고 막 방언이든 터져야 재미있지. 그냥 일반적인 성경 얘기하면 사람들이 재미없어 해요. 뭔가 사람들이 자꾸 눈이 팍팍팍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말씀 전해 갖고는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그런데 맨날 기적만 쫓아다니고 맨날 아프면 그러면 언제 믿음이 커?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는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지에는 예수님도 처음에 오셔서는 하신 게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켜 주셨지만 그게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쳐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걸 하고 집에 보내요? 안 하죠. 그거는 그냥 끝이나 시작하는 부분. 나머지는 다 뭐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병 고쳐서 뭐 몇십 년 조금 더 살고 뭐 이것도 중요하죠. 왜? 육체적으로 중요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뭐 사실 우리는 자꾸 뭐 이런 뭐 뭔가 좀 자극적인 거 뭐 이런 것만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를 보고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서 똑같은 걸 보면 자꾸 비슷한 걸 계속 내가 관심을 가질 걸 알고 그래서 찍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단 거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단인지도 모르고 그걸 계속 듣게 돼.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죽을 수 있어요. 지옥 갈 수 있다고. 나도 모르게.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진짜 지금 시대에 우리나라가 그 제일 큰 문제가 그거잖아요. 서로 싸우는 거 서로 당을 지어서 이제 왜 그래요? 유튜브 쪽에서 계속 그것만 보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교회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듣거나 이러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가지는 질문. 근데 이건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 나왔던 질문이야. 하나님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다. 왜 아기까지 죽이냐? 왜 여자들을 죽이냐? 전쟁에서 그런 거잖아요. 그냥 남자들은 전쟁이니까 그 당시에 뭐 남자들이 전쟁에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뭐 포로로 끌고 갈 수도 있는데 왜 그 어떤 민족을 들어가서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하면서 왜 아기까지 다 죽이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신약의 하나님은 갑자기 바뀌었느냐? 착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제 좀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조금 더 배운 사람들 이런 유튜브에서도 그런 얘기를 자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어쨌든 대답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중요한 그 대답이 그거에 대한 대답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무서운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까? 심지어는 이런 질문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지옥 없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겠냐?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예수를 안 믿었다고 지옥에 던져놓고 거기서 고통당하고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실 수 있겠냐? 지옥은 없다. 그냥 사람이 만드는 천국은 있을 수 있다. 잘한 거에 대해서 상 받는 곳은. 그러나 지옥은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뭐 이렇게 지옥을 만들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나쁜 짓 한 사람을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건 좀 그것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냥 나쁜 짓 한 사가 죽은 사람은 그냥 죽게 내두고 착한 일 하다가 죽은 사람은 천국 데려가자. 그냥 지옥은 없다. 인간이 사는 것도 고통스럽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안 그러면 지옥 가요. 그랬더니 내가 사는 게 지옥인데 지옥을 또 갔냐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을 또 지옥 보내는 이거 참 그렇잖아요. 사는 게 지옥인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을 또 지옥 보내냐? 그리고 또 뭐 예수 믿었다라는 기준으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착한 것도 아니고 그 좀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뭐 이제 젊은 사람들이든 유튜브든지 요즘에 사람들이 자꾸 그걸 보면서 질문들이 많이 생겨요. 옛날에는 그냥 유튜브도 없던 시절에는 나이 들고 그냥 믿으면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런 거 없다 하고 그냥 살았는데 지금 똑똑해졌잖아. 지금 사람들 얼마나 똑똑해져요. 오늘 막 챗GPT도 나와가지고 물어보면 바로 대답해주고 유튜브도 막 이제 원하는 거 있으면 막 듣고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 실시간으로 다 들을 수 있고 별의별 사람 얘기도 내가 앉아서 핸드폰만 있으면 다 듣는 시대인데. 그럼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성경은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제일 나쁜 대답이 뭐예요? 제일 나쁜 대답이 뭘까? 그냥 믿어. 어떻게 다 알아? 그냥 믿어. 야, 어떻게 이 처녀가 애를 낳아? 그냥 믿어. 지 남편도 믿는데잖아. 그냥 지 남편도 괜찮다는데 네가 왜 남의 부인이 애 낳는 거 신경 써? 그냥 믿어. 그러지. 요셉도 괜찮다는데 네가 왜 남의 부인 애 낳은 걸 갖고 신경 써? 그냥 믿으면 되지. 그냥 이게 제일 나쁜 대답이야. 그냥 믿어. 그러는데.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 여러분은 그냥 믿지만, 그렇죠? 우리는 그냥 믿지만, 근데 조금만 꽈서 생각하면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구약의 얘기가. 물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그냥 믿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냥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동정녀 탄생은 뭐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믿는 거고. 천지창조를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하겠어요. 천지창조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그걸 갖고 건들면 안 돼. 뭐 진화론, 여러분 진화됐습니까? 창조됐습니까? 창조됐어요. 그렇죠? 그럼 진화론이라는 말은 다 거짓말일까? 아니에요.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은 계속 AS를 해요. 사람을 계속 AS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1000년 전에 10,000년 전에 사람 뒤에 꼬리가 있었을 수도 있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근데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다음부터는 안 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진화론을 보면서 진화론은 다 사기야. 창조론만 오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AS 해주실 수 있잖아. 근데 처음부터 진화됐다. 이거는 사기지. 어떻게 먼지가 부딪혀서 생명이 되고 어떤 거는 아직도 원숭이로 살고 어떤 건 사람이 되고 이건 말이 안 되니까 그런 거는 이제 뭐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어떤 부분은 그냥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많은 부분은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다시 오늘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명령을 했는가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뜻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성범죄하는 얘기 이어지는 그 부분입니다. 보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은 이런 성적인 행동이나 이 더러운 사회적인 생활에서의 죄를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였죠. 자, 여자는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자, 보세요. 여기가 애굽이라는 데입니다. 애굽. 여기가 이제 여기가 무슨 홍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렇게 해서 요단강이 있고 여기 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렇게 와서 여기가 블레셋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리 가서 그냥 여기서 단이라는 데서부터 부엘세바까지가 이 지역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둘이 나누어서 여기는 북 이스라엘, 여기는 남 유다가 됐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리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갔어요. 갔는데 여기까지 갔다가 뭐 보고 놀래갖고 여리고성 가서 놀래갖고 쫓겨나 돌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여기서 돌아 여기서 뱅글뱅글 몇 년을 돌아? 40년을 돌고 요단강을 건너요. 여리고로 다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여기를 정취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빈 땅이 아니에요. 빈 땅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미.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거, 그렇죠? 죽이든 쫓아내든 뭐 노예로 삼든 뭐든 전쟁에서 이겨서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7 족속이 살았어요. 7 족속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7 부족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고요. 여기는 뭐 우리가 그래서 그 중에 대표로 제일 셌던 민족이 있었는데 얘들 이름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그냥 대표로 여기를 전부 뭐라고 한다 부른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지만 보통 그 지역을 전부 가나안이랬어요. 여기 뭐 아모리, 뭐 헷,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여러 족속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하나님이 족속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삼천동, 평화동, 뭐 여기 효자동, 뭐 이렇게 다 동네마다 살고 있단 말이야. 족속들이 나라를 하나씩 이루면서 여기는 이제 블레셋이고. 자,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서 그냥 들어가서 깃발 꽂고 사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돼? 쫓아내야 돼. 전쟁으로 쫓아내야 돼. 전쟁해서. 쉬운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읽어보세요. 머릿속에 두고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자, 우선 여기에 있는 민족을 누가 쫓아낸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싸워서 쫓아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누가 쫓아낸다고 그래요? 그렇죠?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쫓아낸데?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너희들이 도착할 때 앞서서 전쟁에서 그들을 쫓아내는 거는 이스라엘이 칼싸움을 잘해갖고 전쟁에 이겨서 쫓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준 땅인데, 약속한 땅이에요. 약속한 땅인데 내가 쫓아낼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저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요. 왜 나쁜 하나님이야? 잘 살고 있는 애들을 왜 내쫓아?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좋아한다고 그래. 자기 백성이라고 해. 아브라함에게 준, 뭐 처음으로 원래 따지자면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여기 갈대아 우르라는 데 살았어요. 여기가 우르 지역입니다. 우르. 여기가 갈대아라는 지역이에요.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약속의 땅이라는 여기로 간 것이 가나안의 시조잖아요. 시조. 그렇지만 원래 그때도 가나안 족속은 살고 있었어, 안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어. 더 오래전부터. 그런데 약속은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었지만 여기는 이미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려면 무슨 땅을 줘야 돼? 그냥 빈 땅을 줘야지. 그렇죠? 왜 남 잘 살고 있는 집을 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죽이고, 심지어는 애기까지 다 죽이고, 다 그들에게 다 빼앗고, 그리고 이제 니들이 살아. 아들 여기 네 집이야. 너 가 임마. 아니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야 좋지. 그죠? 우리 아버지가 힘세. 그러면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뭐가 돼? 그러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도 나쁜데 어떻게 쫓아내라? 다 죽여라. 그러면 아니 이스라엘은 야훼 니들 신이야. 니들 신.
야훼라는 니들의 신이야.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면 니들 신은 괜찮은데 우리는 여기서 털을 닦고 살고 있었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죽여? 지금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다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그런다면 여러분 괜찮겠어요? 여러분이 회사 갔는데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란 이름으로 애들 다 죽이는 거야 그냥. 그리고 여러분을 회사 사장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속으로 와, 우리 하나님은 센 하나님이라 좋아 뭐 그러고 다니시겠어요? 이상하잖아, 그렇죠? 같이 살아야지. 심판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이 있지만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돼? 서로 같이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죽일 놈들이니까 막 가서 다 죽이고 기독교가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서울에 있는 큰 절에 가서 그냥 청년들이 가서 찬송가 부르고 막 거기 가서 막 통성 기도하고 그래서 막 뉴스에 나고 나중에 주지스님 밑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빌고 잘못했다고 하고 막 무슨 창피야. 그 왜 그랬냐니까 땅 밟기 가서 영혼으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악한 영을 몰아내기 위해서 거길 갔대 절에.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교육을 받으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맨날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자꾸 누구를 원수로 삼냐면 다른 종교를 원수로 삼는 거야. 막 스님들만 보면 막 침을 뱉고 저런 땡중들이 없어야 돼. 저 영혼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귀신아 떠나가라 막 그러고 뭐 그런 그 옛날에 그 옛날 그런 사진도 들었어요. 여기다가 예수천당 불신한 사람이 지하철에서 전도하는데 스님이 거기서 또 요즘 스님들은 안 하더만 옛날에 스님들도요. 여기다 동전통 놓고 이렇게 절에고 이렇게 여기 시주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여기다 빨간 거 십자가 들고 스님 머리에다 안수기도 하는 거. 스님은 웃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막 안수기도 예수님은 여기 있는 악한 귀신아 떠나가. 그게 오라요? 그 맞아요?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귀신과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저 광화문에 가가지고 막 예수 이름으로 뭐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자꾸.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이 땅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하면 우리가 밤새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말고 그럼 왜 그런데 옛날에는 이랬느냐 하나님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냐? 그냥 믿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면 안 되잖아. 자 보세요. 자 우선 우리가 레위기 18장에서 23절까지는 성문제 얘기했죠. 죄 얘기 많이 했죠. 이런 건 가증한 거다. 그러면 이 땅도 누가 창조한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오바이트를 해. 너무 괴로워. 뭐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자 로마서에도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로마서 1장 2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피조물들이 탄식을 해. 나무도 탄식하고 돌들도 탄식하고 그 다음에 코끼리도 탄식하고 왜 탄식해?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코끼리도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 집 둥이 강아지도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말은 못해서 그렇지. 나는 새들도요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게 탄식하고 있어. 왜 그럴까요? 인간이 죄를 저질러서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근데 인간만 죽어요? 모든 피조물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타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뭐가 없어지냐면 죽음이 없어져요. 사람만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코끼리도 안 죽어요. 강아지도 안 죽는다고요. 그걸 기다리고 있다고요. 온 땅이 지금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인간이 저지른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는 너희들이 들어가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 레위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으라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 이 땅에 들어가면 그러지 마. 근친상간하면 안 돼. 너희 성범죄 저지르면 안 돼. 너 그 동성연애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사회법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너희들만 아니라 이 땅 전체가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 자, 계속 그 생각하면 또 읽어보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이 족속들이, 이 7족속이 전부 뭐 하고 있는 상태야? 이 상태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더러워져 있는 땅을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청소.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는 거냐? 청소시키는 거냐? 하나님이 가서, 야, 니들이 가서 죄를 많이 졌으니까 가서 다 죽여, 다 청소해. 니들 그냥 뭐 애기까지 다 죽여. 그런 거냐?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읽어보세요. 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자,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벌을 내리시죠. 당연히. 그 다음에 보세요. 읽어보세요. 그 땅도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누가 그들을 다 토해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물론 심판을 하시지만 뭐가? 이 땅이 이들의 죄를 토해서 다 내쫓아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라서 이들이 잘 살고 있는 착한 민족을, 열심히 성실하게 민족들을 가서 죽여갖고 우리 아들 우리 딸을 거기다 앉혀놓는 게 아니고, 그 땅들이 너무나도 그 죄에 숨막혀서 그들을 전부 뭐 해내버린 거예요? 토해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벌을 받은 것은,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쫓겨난 것은 자기 스스로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라서, 무서운 하나님이라서 얘들을 그냥 자기 아들들 집어넣으려고 잘 살고 있는 애들을 쫓아내는 그런 정말 무도덕한 하나님이 아니고, 이 가나안 땅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땅에서 이 땅이 그들을 뭐 해낸다? 그러면 니들이 죄 지으면은 봐줄까 안 봐줄까? 이스라엘 백성도 안 봐줘? 조금은 봐주지 않을까? 읽어보세요. 같이 봅시다. 자, 2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보세요.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과 같이 너희를 토할까. 너희도 어떻게 된다? 똑같이 토해낸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나중에 얘들이요, 바벨론으로 토해져서 나가버렸잖아요. 진짜 말대로 됐죠. 하다 죄가 관영하니까 결국은 이 땅이, 가나안 땅이 토해버렸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여기가 이제 갈대아 지역입니다.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이렇게 이제 있는 이렇게 변천이 되는 거예요. 같은 나라인데 제일 처음에 함락한 나라가 바벨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토했어. 땅이 몇 년간? 70년간.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보는 스가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 토해버렸어? 바벨론에 토해버린 거예요. 이해됐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죽이라고 하는 파렴치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아. 너희도 그런 죄를 지면 땅이 너희도 토해낼 거야. 그 중에 7족속 중에 어떤 족속은 정말 아기까지 다 죽여야 할 정도로 땅이 너무 오염됐고 그 문화가 너무,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목사님 그래도 그럼 알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죄가 많이 졌으니까 그냥 졌으니까 땅이 토해냈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고 쳐요.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냐. 그런데 아기는 무슨 죄를 져요? 아기가 무슨 죄를 져요? 그렇잖아. 짐승이 무슨 죄를 져요? 그럼 그건 좀 너무 무자비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땅을 쫓아낸 데까지야 뭐 하나님이 그런다고 쳐도,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 여러분 문화가 뭔지 아세요? 문화가 뭐냐면 일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것을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화는 무슨 문화인 줄 아세요? 우리 문화는 무슨 문화예요? 오랫동안 유교, 불교, 그다음에 유교, 불교가 이제 나중에 이게 다 정치하고도 엮여요.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 역사를 다 얘기하면 너무 힘들지만 불교, 유교, 샤머니즘, 이게 우리 문화예요. 문화. 그러면 이 문화는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2026년의 지금의 문화만 우리의 문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피 속에는요, 우리 DNA 속에는요, 200년, 300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여러분이 태어난 여러분들을 미국에 갖다 놔도요, 그 뿌리 속에 가지고 있는 한국인의 문화가 있어요. 정의 문화.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든 3세든 물론 그 어머니한테 영향을 받았겠지만 걔들도요, 한국의 문화를, 한국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문화는 무슨 문화의 전부? 원래부터 유교, 불교, 샤머니즘적인 문화예요. 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을 한 3대만 거슬러 올라가고 지금 4대, 뭐 지금 기독교가 이제 180년, 200년이 가까워졌지만 여러분 3, 4대만 더 올라가면, 물론 뭐 지금 4대째 예수를 믿고 5대째 예수 믿는 집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만 올라가면 여러분 집안 중에 무당도 있고요.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그 다음에 스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 무속, 옛날에 다 이게 다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피 속에, DNA 속에, 우리나라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새벽 기도는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해요. 왜 그럴 수 있는 줄 알아요? 다른 나라는 절대 못 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못 나옵니다. 우리나라는요, 해요. 왜 가능한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200년, 300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정환수를 떠놓고 하얀 소복을 입으시고 새벽마다 빌던 문화가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는 당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가,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오늘 좀 늦게 끝납시다. 오늘 그 리더는 모임은 안 해요. 명절했으니까. 그러니까 좀 늦게 끝나고 가도 돼. 재밌어요. 자, 제가 러시아를 갔더니요, 진짜 러시아가 전쟁에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전쟁 전에, 이 전쟁이 있기 전에 지금부터 한 70년, 80년 전에 그 원래 구소련이 무너졌어요. 구소련이. 그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제가 갔던 그 이번에 선교사님도 오셨던 생테페테르부르크 그 지역에 그 구소련이 무너질 당시에 독일하고인가 전쟁을 했어요. 그 정확하게 어떤 나라인가. 그래서 그 생테페테르부르크 지역이 고립이 돼서 아무 데서도 음식이나 이게 들어오지 못해서 사람을 잡아먹던 그런 적이 6, 70년 전 얘기예요. 80년 안쪽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 70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예요. 지금 그런 걸 목격한 시대입니다. 거기가 완전히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길을 막아갖고 거기 수를 다 차단해서 그게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개방화하면서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도 많이 못 삽니다. 그런데요, 원래 러시아는요, 특히 생테페테르부르크는요, 언제 한번 저희들이 가면 좋겠는데 거의 유럽하고 똑같아요. 오래오래 잘 살던 민족. 거기가 러시아 수도예요, 수도. 그러다가 옮긴 거야. 지금의 러시아 수도 어디예요? 그 모스크바로 옮긴 거야. 모스크바로 옮기기 전에 왕국이 지금 센테페테르부르크 왕국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왕궁이 있어요. 지금도 황금으로 된 멋있는 왕궁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던
수백 년을 잘 살던 나라가 한 방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냥 뭐 애를 잡아먹을 정도로 완전히 굶어 죽는 사람이 지천에 늘어날 정도로 이게 몇십 년 전 얘기라 몇십 년 전 얘기. 그리고 지금도 그래도 뭐 조금 많이 회복은 됐어도 여전히 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가 그 집회를 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녁에 날 데리고 발레 공연을 데려갔어요. 발레 공연. 러시아 왔으니까 발레를 보아야 된다고. 그래서 특별히 그 교회 출신 어떤 사람이 표를 줬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가 한 2, 30만 원 해요. 표 한 장이. 지금도 러시아에서 러시아 발레를 내가 태어나서 처음 발레를 봤어요. 근데 졸았어요. 졸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닌가 보다 싶었어. 뭐 뒷부분에 좀 졸리대. 똑같은 애가 계속 춤추니까. 근데 엄청나게 유명하대. 지금 얘들이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들이래요. 그래서 그냥 그걸 봤는데 사람이 다 죽어가는 그 시절에 먹을 게 없어서 죽던 시절에도요. 발레 공연은 꽉꽉 찼대. 밥은 안 먹어도 발레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발레하고 뭐 러시아 뭐 이런 그런 거 있죠. 이 문화는 세계 최고인 게 걔들은 굶어 죽어도 여기는 매진이었대. 항상 매진. 지금도 항상 매진. 저녁을 먹으러 갔잖아요. 저녁을 여기서 하는데 거기는 뭐 저녁을 먹었어요. 우리는 비싸요 음식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서 투잡, 쓰리잡을 해야 먹고 살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생활비 뭐 한 달에 한 6, 70만 원밖에 못 벌어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쓰리잡을 해야 200만 원 벌어야 우리 같은 생활을 해. 근데 물가가 우리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진짜 힘들겠죠. 그러면 밥을 먹으러 가면 밥 한 그릇에 한 12,000원 정도 합니다. 15,000원 정도. 한국하고 비슷해. 한국 식당 가서 김치찌개를 먹으면 그럼 여러분 김치찌개 먹었으니까 돈 내고 나오죠. 내가 나간다고 하면요. 그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 다들 야만인으로 취급했대요. 야만인으로. 왜 그런지 알아요? 왜 디저트를 안 먹고 나가냐고. 모든 식당에선 아무리 가난해도 밥을 먹고 디저트를 먹는 게 그들의 문화였어요.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 악한 그런 정말 굶어 죽던 시절에도 밥을 먹었으면 꼭 뭐를 먹어야 돼? 디저트를 먹어야 사람인. 이 문화. 여러분 필리핀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되는 게요. 제가 필리핀에 선교를 가서 오래전에 20, 30년 전에 필리핀이 잘 살던 나라입니다. 그 미국이 그 필리핀이 지난 그 옛날에 미국에 그 받고 프랑스에 또 지배를 받고 하여간 걔들이 문화가 굉장히 그래서 필리핀이 문화라는 게 있어. 문화. 필리핀에는요. 그래서 필리핀은요. 아무리 촌에 가난해서 못 먹고 살아도요. 파티를 1년에 2번씩 열어. 마을 축제. 그때는요. 막 화려하게 옷 입고요. 못 먹고 사는 애들이 축제를 열어. 우리 같으면 그 돈 갖고 라면이를 사 먹지 왜 그런 걸 쓰냐 그러겠는데. 그런데요. 제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선교지로 갔습니다. 선교하러 산 시골에 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선교하는 그 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는데 냅킨이 없지 저기가 뭐 화장지가 식탁 위에 그 화장실이 없어요. 선교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야 우리 선교사님 우리 선교지를 갔잖아요. 화장지가 없네. 야 입 좀 닦기 갖고 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루마리 화장지 갖고 와서 입 닦았어요. 그 못 사는 애들이 기절을 해. 왜 똥 닦는 휴지로 입을 닦냐고. 걔들은 아무리 못 살아도 똥 닦는 휴지와 입 닦는 휴지는 다른 걸로 쓰는 거야. 아무리 없어도 두루마리 화장지로 입은 안 닦아. 왜? 옛날부터 냅킨과 그 다음에 토일렛 페이퍼는 다른 거예요. 이름 자체가 토일렛 페이퍼야. 우리가 말하는 두루마리 화장지는 영어로 토일렛 페이퍼고 우리가 입 닦는 화장지는 냅킨이에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 다 그래. 전 세계에 그냥 두루마리 화장지를 둘둘 닦는 나라가
우리는 떡 닦는 유지도 얼마나 고급져요, 그렇죠? 걔들 냅킨보다 훨씬 고급지지, 뭐잖아. 근데 태생이 얘는 용도가 다른 걸 왜 이불 닦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우리는 졸부예요. 전 세계로 볼 때 우리나라는 졸부. 갑자기 부자 됐어요. 그러니까 졸부는요,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야. 아, 이게 뭐 있어? 내가 능력만 있으면 되지. 뭐 무슨 그까짓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옛날에 양반은 비가 와도 뭐 안 뛴다고. 야, 근데 양반 돈 주고 양반 산 사람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 죽겠는데. 이게 그러잖아요. 그 문화는 하루 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야. 수백 년, 수천 년 그 나라 사람 속에. 우리나라 문화가 좋은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문화 중에 최고의 문화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만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문화 뭐예요? 품앗이. 우리나라만 있어요. 이 문화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예요. 이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K-팝이니 뭐니가 시작해서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최고의 문화의 하나예요. 지금 문화 콘텐츠, 문화가 돈이에요. 지금은 문화가 돈 되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문화, 정문화예요. 정. 초코파이 정. 정이라는 게 뭐예요? 나누는 문화, 따뜻한 마음, 같이 울어주고 이렇게. 이건 우리나라만 있어요. 제가 호주에서 유학을 하던 시절에 부부 기숙사에서 이제 저희들이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한인들이 한국 학생이 한 2, 30명 있고 그 나머지 수백 명은 다 호주 애들이에요. 신학교인데. 그러면 이제 한인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뭐 점심 시간에 우리 유학생들 중에는요, 밥을 못 사 먹는 애들이 있어요. 가난한 유학 애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부니까 아내하고 저하고는 밥값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식탁에 밥을 받아왔잖아요. 그럼 야, 너 못 사는데 너 점심 못 먹는데 이리 와. 우리 나눠 먹자. 나도 떼어주고 아내도 떼어주고 우리 밥 많이 퍼왔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정이야, 정. 신학교야. 그 슈퍼바이저 와서 노발대발하는 거야. 너 왜 돈 안 내고 밥 먹냐? 무슨 소리냐? 내가 밥을 준 거다. 그거는 네가 더 퍼온 거니까 이건 우리 거지 왜 네 거냐? 그 말도 일리는 있어, 그렇죠? 내가 네 것까지 더 퍼와서 덜어줬으니까 안 된다. 아니 무슨 신학교인데 내가 화를 냈어요.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네. 불쌍한 신학생들 밥 한 끼 먹는 것도 내 거 나눠준다는데 내가 덜 먹을게.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너 밥값이 없으면 사무실에 가서 공짜 티켓을 달라고 해. 구제하는 티켓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정당하게 먹어. 이거는 언페어한 거야. 정당하지 않은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러더라고. 뭐가 없어요? 정이 없어요. 물론 이 정 때문에 망하는 민족이에요. 이 민족은 또 자꾸 봐주다가 정으로 뒷배 해주다가 같이 망하는 민족이 이 민족인데 또 전 세계에서 이 정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이 정은 우리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주 고유한 문화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이해를 못하지. 근데 요즘 애들은 뭐 그게 없어진 것 같긴 해. 네 거, 네 거, 내 거, 내 거. 뭐 그런 시대가 되긴 했습니다만. 자, 그러면 이 문화라는 게 그거예요. 왜 애기까지 다 죽이라고 했느냐? 그 애들을 살려놓으면 결국은 그 문화는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어떤 문화가 이기는 줄 아세요? 좀 더 자극적인 문화가 이겨요. 이런 성적인 타락 너희들이 하지 마. 너희들과 함께 있는 너희 종들도 시키지 마. 너희들 그런데 쟤들을 살려놓으면 쟤들이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는 거야. 이게 문화라는 거야. 자, 성경 신약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재밌잖아요. 시간 간지 모르죠? 네, 그래도 재밌으니까. 자, 한번 찾아봅시다. 자, 한번 보십시다. 어디를 봐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13절부터 한번 먼저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13절. 이렇게 재밌는 걸 공짜로 가르쳐주는데 왜 안 나와, 그렇죠? 5장 7절로 13절 같이 읽을게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기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한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에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러겠죠?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든 일컫는 자가,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교인이 음행이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우리 안에는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얘들을 살려두어서 우리 안에 두면 누룩처럼 너희들 다 번진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음행을 하든 뭐 사기를 치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 그렇죠? 같이 살아야지. 여러분들은 사기치면 안 되는 거야. 그 한 누룩이 우리 전부를 퍼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끼리는 절대 사기에 가담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2만 원 이상의 돈 거래 절대 하지 마시고요. 돈 꿔주지 마시고요. 다단계 들어가지 마시고요. 뭐 투자한다고 그래가지고 속아가지고 돈 주지 마시고 나중에 목사님 찾아와서 쟤 때문에 돈 날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사기에 휘달리지 마시고요. 사기 치려고도 하지 마시고,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건 여러분 탓이에요. 누룩을 여러분에서 죄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간음하고 성범죄 저지르는 걸 뭐라고 하겠느냐면은 여러분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돼요.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누룩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를 전부 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아기까지 죽이라고 했느냐? 그 문화예요, 문화. 그들을 남겨두면 그 애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 속에 결국 이 애들이 자라면서 이스라엘이 전부 망해버리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원인이.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있습니다.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룩한 나라야.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 그거를 우리가 뭘 하려고 할 수는 없어. 그러나 여러분은 스스로 거룩해져야 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도 거룩한 사람하고 만나야 돼. 교회의 교인들은 거룩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토에서 내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오늘 말씀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이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 율법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됐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율법은 배워야 돼.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함을 받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총정리를 하고 마치십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다시 첫 질문입니다. 무조건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나쁜 분이라서 뭐 다 죽이고 여기다 집어넣고 애까지, 그게 아니고, 이들의 죄는요, 이들이 쫓겨나고 죽은 건 그들의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야. 너희도 그렇게 되면 너희도 죽을 거야.
오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일, 여러분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여러분이 세상에 악한 일을 하고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이 죽을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용서도 있죠.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거룩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 같이 살아가려고,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합치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라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 때문에 땅이 그들을 토해내셨. 오늘도 너희도 그러면 너희도 토해낼 것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항상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더러운 누룩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결한 삶 살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